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이 주간에 우리 북한 선교 주간 행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우리 영락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토대가 돼서 북한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멀고도 가까운 북한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34,000명의 탈북 자유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꼭 기도하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영상도 보시겠습니다만은, 또 금요일마다 우리 영락기도원에 올라가는 특별 금요 산상 기도회도 이어지니까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 보실 때 이렇게 신체가 건강한 남자인데도 부모님들이 연세가 다 60세가 넘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현역에 가지 아니하고 방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짧게 하는 대신에 숱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쉬고 있는데 병장이 저를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앉아 있는데 앞에 세우더니 노래해보라고. 그런데 병장이 하는 말이 찬송가는 안 돼, 그러면서 유행가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행가를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있다가 할 수 없이 부른 게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그 뱃사공 그 노래 부르는데 중간에 그만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아, 왜 또 그만 부르라고 하나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유행가를 찬송가처럼 부르냐 그러면서 그만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유행가죠. 근데 유행가를 제가 굉장히 경건하게 이렇게 부르면 그게 찬송가로 변하나요? 아무리 경건하게 불러도 그건 찬송가는 아니에요. 노래하고 찬송가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거든요. 그럼 노래와 찬송은 어떻게 다른가? 노래가 어떻게 승화되어 찬송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지난 주일에는 욥기를 읽었고, 오늘은 시편 3편을 시편에서 하나 골라서 읽게 되었는데, 저는 그 순서를 한번 유념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다녀오시면서 2004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인쇄된 히브리어 성경을 저에게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를 보면은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욥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은 주전 3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성경의 순서가 훨씬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된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 성령이 감동하셨는가?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기록의 내용에, 또 기록되는 방식에,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편제로 갖춰지는 과정에, 그게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될 때, 번역된 것이 책으로 인쇄될 때, 그래서 그것이 여러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각 나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전파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각자가 가지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회중들이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모든 전 과정,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도들은 들으시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게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시편의 노래를 이해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욥이 되어본 사람이라야 시편의 시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쉽게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만하게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영락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저 영등포로 가가지고 인천 가는 큰 길, 경인 가도 큰 길가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 집 앞은 버스 정류장이어서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대는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불러서 늘 말씀했는데, 너 길거리에 나가다니면 안 된다. 너같이 잘생긴 애들을 노리는 유괴범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유괴 공포증에 빠져 있었어요. 절대 사탕 이런 거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처사가 있었는데, 제가 길거리에 나가 다니지 않게 하려면 방 안에서 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귀중품도 없는 그 방 문을 꽉 걸어 잠그시는지, 열쇠를 주세요 그러면 가지고 다니다 잃어버린다고 열쇠도 안 주시고, 학교 갔다 오면 신방 가신 어머니는 언제 오는지 알 수도 없고, 저는 툇마루에 앉아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야 길거리에 안 나갈 텐데,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면 유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길거리로 다니는 거죠. 한참 돌아다니다 와도 아직도 엄마가 안 오셨고 그러면은 무척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해가 다 어두워졌는데도 아직도 어머니가 안 오셔가지고 툇마루에 앉아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저를 씻겨서 저녁밥을 이렇게 주면서, 네 엄마는 하나님한테 빠져가지고 어떻게 아들 밥도 안 주고 이 모양이냐. 근데 그 집에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눈물은 그렇게 오래가는 눈물은 아니에요. 아주 얕은 눈물, 엄마가 오시면 그 순간 다 없어지는 얕은 눈물이에요. 그런데 좀 크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좀 깊은 눈물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얼굴도 이렇게 와사풍 환자같이 돌아가고 말이 잘 안 되고 몸도 굳어가지고 뻣뻣해졌는데, 4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병원도 다녀도 병명도 모르는 채로 치료도 못 받고, 친구들은 고등학교 간다고 입시 준비 열심히 하는데 저는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몇 달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눈물은 어머니 안 오셔가지고 옆집에서 밥 먹을 때 흘리던 눈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건 더 깊은 데서 나오는, 막 여기가 이렇게 아프면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더라고요. 눈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이 보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눈물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하루는 누워서 자는데 뭐가 얼굴에 떨어지길래 가만히 보니까 캄캄한 밤인데 어머니가 제 위에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똑같은 기도를 1시간이나 반복하면서 어머니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데, 저는 잠든 척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그때 그 어머니의 눈물과 제 눈물은 깊은 데서 나오는 눈물이죠. 탄식, 절망, 좌절, 그런 거죠. 그러다가 11월 말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제게 일어나가지고 제가 온전하게 나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와, 내가 말을 할 수 있네, 물을 먹어도 흘리지도 않고 내가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눈물은 막 기뻐서 나는 눈물이고 감사해서 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물은 깊은 데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진정한 기쁨으로부터.
그러다가 누구한테나 한두 번 찾아오는 방황의 때가 늦게 대학생 때 찾아왔는데, 대학은 다니는데 공부는 하는데 뭐 이렇게 별 의미를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취직해가지고 한 세상 살아봤댔자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친구들은 뭐 취업 준비한답시고 열심히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는 그냥 학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어머님 모르셨겠지만 가끔 수업도 빼먹고 아침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가 아닌 야구장에 가서 첫 게임부터 마지막 게임까지 다 보고 집에 가면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하다 왔는 줄 알고 그러는데, 이거 뭐 학교 다녀도 뭐 그렇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허전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날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모험생이죠. 장로님 권사님 아들에다 청년부 뭐 교회학교 교사 뭐 열심히 하고 최고로 모험생인데, 제 마음은 골아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주일 오전에 가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고는 점심 먹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오전엔 가서 예배 드린 제가 그날이 주일이라는 걸 오후엔 까먹고 그냥 쏘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이 참 주일인데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다 하여튼 갔어요. 예배당을 늦게 갔죠. 갔더니 벌써 예배가 한창 드리는 중인데 저 2층 구석에 와가지고, 그때는 저녁 예배도 꽉 차게 모이던 그런 때죠. 저 뒷자리에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회중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제 귀에 들려오는데, 그날 부른 찬송가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이에요. 그걸 성도들이 부르는데 하늘의 물소리 같이 제 귀에 이렇게 들리면서 그 가사가 거꾸로 들리는 거예요. 그 가사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런 건데, 제 귀에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들리면서, 야, 주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다 왔을까 그러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날 흘린 눈물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눈물이었고, 더 이상 쏘다니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고, 그때부터 마음을 정리해가지고 내가 신대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대원 입학시험을 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물론 시험 치다 중간에 나온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3번 만에 들어갔습니다. 방황하다가. 그때 안 들어갔으면 여기 없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성장해 가면서 엄마 안 온다고 울던 그런 눈물하고는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어떤 영혼의 떨림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배어 나오는 그런 눈물이 뭔지를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막 저절로 나고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이 뭉클한 은혜를 받고, 그때도 또 기쁨의 눈물도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욥기를 우리가 보면 그 욥이라는 어떤 한 개인이 그걸 다 겪는 거예요. 42장 욥기 내용에 욥이 당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그 가슴을 막 헤집고 위로가 아니라 그를 더 아프게 만들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좌절감과 절망, 외로움, 그런 게 욥이 얼마나 힘들게 겪었습니까? 그런 게 욥기에 그냥 절절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욥에게만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41장까지 하나님의 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면서, 막연하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마치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2장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렁에서 그를 건져 주시니, 그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욥기 맨 마지막에 이제 축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에 그 고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회복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게 욥기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막 먹먹할 정도로 울기도 울었고 절망도 했고 하나님도 만났고 은혜도 체험을 했고 가슴이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시편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150편 노래들은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이며 어떤 사람이 올린 기도며 어떤 사람이 올린 찬송일까? 시편에 나오는 시들은요, 그냥 맹숭맹숭한 가운데 부르는 가벼운 노래가 아니라 그 욥기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고 배어나오는 그런 기도고 그런 탄식이고 그런 찬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욥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시편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본 거예요. 욥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시편을 읽을 수도 있고 오늘의 시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욥이 되어봐야 시인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은 시를 쓰신 분은 다윗 왕인데, 이 다윗도 한 사람의 욥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형님들에게도 별로 인정을 못 받는 베들레헴의 그냥 철없는 목동이었었죠.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지만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공을 세워가지고 사울 왕 옆에 있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가 했던 일은 그 젊은 세월 동안 피가 튀는 전쟁터를 누비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시신들이 나뒹구는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겁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건데 그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도 내 손에 피가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됐는데도 사울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죽여서 없애려고 했잖아요. 집요하게 추적대들이 그를 찾아다녀서 토굴에서 들판에서 노숙하고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서 언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 보니까 다윗이 욥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 다윗도 욥이었구나. 긴긴 세월을 한 사람의 욥처럼 그도 고단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외롭기가 짝이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탄식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면서 욥도 고통이 깊었다고 그랬는데 다윗도 또 한 명의 욥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중에서 다윗이 그 욥의 고통을 겪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가 시편에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 앞에 절망한 기도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탄식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게 있고, 그런 다윗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 올린 감사의 노래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면서 악행을 저질러서 스스로 멸망의 웅덩이를 파고 거기 빠졌을 때 그때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노래, 그런 게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찬양도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은 시편 3편은 그런 많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지은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3편인데, 오늘 이 시편도 만만한 중에 저절로 부른 가벼운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3편은요 어떻게 표제어가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3편 표제어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을 왜 피합니까? 아들이 왕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버지의 심장을 칼로 겨누니까 야반 도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떨어지다 못해 그 지경까지 떨어지면서 그의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러나왔던 눈물의 시가 이 시편 3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도 한 사람의 욥이었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몸부림을 치는 눈물의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시들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구나.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샘플로 3편을 읽었는데 이 3편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욥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떻게 비슷하고 서로 통하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적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냥 앞뒤 좌우에 다 원수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탄식인데 욥도 그랬어요. 욥도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여러분, 욥기 19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애들도 어른들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유인도 종들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 아내도 내 숨결조차 싫어한다. 그러니 이 다윗이 나를 치는 대적이 많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같은 흐름이에요. 또 오늘 본문 2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시편 3편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모두 다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다윗도 끝났어,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이렇게 조롱하는데 욥도 친구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읽어보면 욥기 20장 27절에서 29절, 친구 중에 한 명이 소발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친구 욥을 악인이라고 그러면서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데 친구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겪었던 고통하고 욥이 겪었던 고통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극도의 절망과 외로움과 안타까움 가운데서 도대체 누구를 붙들 수 있는 겁니까? 소망을 어디다 둘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밖에는 붙들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3절로 6절까지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절규인 거예요. 하나님, 내 대적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다 나보고 너는 구원받기 틀렸어,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나 어떡하지요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향해 진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붙들 분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욥도 똑같잖아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반에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죠. 욥기 23장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하나님, 내가 다 이 모양이 됐고 친구들도 나를 저주하고 나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을 아버지 당신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단련을 받으면 순금같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희망은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욥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욥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시편을 읽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영성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욥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욥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저 편안하게 살고 고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도 깊은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맴도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절망, 이런 고난, 눈물, 외로움과 탄식, 그리고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탄식을 해본 사람은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눈물의 절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서 간절히 사모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얻으면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입술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온 존재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시편에 실려 있는 시들은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욥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누가 아주 희망 없는 수술을 앞두고 있다. 수술하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렇게 애썼던 걸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정말 빈손된 분도 있고, 자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욥이 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오늘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깊은 곳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어요. 가장 깊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통과하셔서 멋진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리는 다윗 같은 시인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깊은 자리에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사람이 깊은 데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기도 안 했을 사람인데, 깊은 데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치다가 배에서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 멸망의 그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했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부르지 않았을 텐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욥이 되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그냥 가벼운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욥이 되고 보면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아까 읽은 시편 130편은 이 시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용서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지은 건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130편 3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도 내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어떤 말씀을 기다릴까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그 은혜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어느 정도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극한의 욥이 된 그 상황에서
신금을 울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막사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깊이 감명받았다. 얼마나 경건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짧은 기도를 드린 후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올라 교수대에 섰다. 나는 지난 50여 년간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피셔 휠스트롱이라고 하는 수용소 담당 의사가 우리가 존경하는 보네포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교수대 앞에 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그분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그해 교수형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난 39세에 아깝게 떠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분의 마지막 해가 되었던 1945년 연초에 사랑하는 약혼자와 또 바깥에 있는 식구들에게 편지를 냈는데 그 편지 속에 긴 기도가 한편 들어있어요. 기도의 시죠. 지금은 그 긴 기도시를 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찬양이 2017년 국가조찬 기도회 때 이제 불려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찬양이죠. 근데 그 찬양 가사는 이렇게 다듬어 갖고 심플한데 그 기도문은 조금 더 길어요. 제가 그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린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 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볕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이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그 뒤에도 좀 한참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눈물의 탄식, 우리 모두의 신급을 울리는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죽음의 날이 다가올 때 그 깊은 곳에서 고통받는 그거 없었으면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도 욥이었구나. 욥으로 고통받은 끝에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욥이 되신다고 하면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끝날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시편으로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리고 승리의 찬송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51편을 써내려가는 오늘의 다윗이 되고 오늘의 시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 그 눈물의 탄식, 그 찬양, 이건 진짜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로부터 우러나오는 시편,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통 같은 고통을 다윗도 겪었고 후배인 우리들도 겪고 오늘의 욥이 될 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시편의 시를 올리는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남사여 정말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요거 누구 나중에 가지고 싶으시면 제가 드릴까요? 저도 받은 겁니다만은. 사남사여가 이거 새벽에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앞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까 제가 6시쯤 와서 요 밑에 베델 기도실에 가니까 벌써 거기 왁자지껄하게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정말 힘든 찬양 준비를 일찍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3040 세대를 좀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3040에 해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청년들이 거기에 해당하잖아요. 청년회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교육부 산하로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뭐 사장님도 있고 뭐 회사에 중요한 일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성숙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좀 독립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또 35살 넘은 청년들은 이제 또 따로 나와서 모임을 또 따로 만들고 또 결혼한 청년들은 또 결혼한 대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은 어린 아이 있는 대로 또 아이들이 좀 큰 그런 분들은 또 부부 선교회도 있고 근데 거기 연령층이 겹치는 분들이 사남사여입니다. 사남사여는 우리 교회 행정조직상으로는 선교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1, 2, 3, 4 남선교회, 1, 2, 3, 4 여전도회. 그런데 우리 청년부나 이런 건 전에 교육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 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부부 선교회 간다. 부부 선교회 가서 다 같이 모이고 또 교구에서도 모이고 어떤 교구는 꼭 몇 가정이 해외 봉사도 가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다양하게 모이면 되고 그럼 부부 선교회 가는 분들은 사남사여에는 가면 안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사남사여에도 가서 선교적인 봉사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또 거기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3040을 획일화된 어느 틀 안에 묶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에 그득하게 찾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 몇 년 동안에 3040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눈에 띄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 우리 교회 젊은이가 많아지는 거 감사한 거예요.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 나이 따라간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젊은 분이 오면 교회가 젊어지고 저처럼 늙은 사람이 오면은 교회도 늙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영락교회 와보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지 걱정인지 저보다 조금 더 늙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가발도 좀 쓰고 그럴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젊잖아요, 그죠? 부목사님들이 젊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은 청춘이시죠? 네, 그래서 괜찮아요. 또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젊은이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이제 다 청년들인데 또 그 다음에 청년부 모임 하여튼 젊은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저 한두 가지 아쉬움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젊은이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 우리 마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많은 것 같은데도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여간에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 중에서 30대가 제일 많이 등록한다 그래요. 연령별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참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 젊음 그 자체가 축복인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이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 찬양한다고 따라 나왔어요.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죠? 엄마 아빠가 따라 나오면 뭐 해준다고 이렇게 약속했을 것 같은데 그 유혹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안내 봉사, 주차 봉사, 식당 봉사 다 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오늘은 또 사람 사여가 아침을 대접해 드린다고 하니까 더 감사합니다. 2그릇씩 드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저 광고 삼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교회는 이제 저를 부를 때 위임 목사라고 늘 부르시잖아요. 우리 교단 법이 어느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위임식을 하면 그 사람 위임 목사라 그러고, 위임식을 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그냥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옛날에는 다 담임 목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총회 법이 그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용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들 위임 목사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면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위임식을 안 했냐 하면 아주 새카맣게 오래전에 위임식을 다 했고, 저도 위임 목사지만 호칭은 그냥 담임 목사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오면서 위임 목사라는 용어를 쓰시고 또 저를 그렇게 불러서 조금 적응이 안 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어요. 근데 위임 목사 그러면 좀 딱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용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제가 위임받은 목사지만 옛날처럼 담임 목사라는 용어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담임 목사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또 그냥 담임이라는 말도 붙일 필요도 없죠. 뭐 우리 교회 김은성 목사가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왜 갑자기 담임 목사라고 부르지? 뭐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보에도 저를 그냥 담임 목사 이렇게 인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호칭을 좀 예전처럼,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 담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다 위임을 받으신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교회 형편 등등 해가지고 위임식을 못하신 채로 목회를 오래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총회가 법을 그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 마음에 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위임식을 하고 위임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똑같이 목회하는데도 위임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위임 목사라고 안 부르는구나. 그게 조금 부담되거나 상처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님들에 대한 배려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저를 그냥 담임 목사로, 그냥 김은성 목사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눈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안경을 써도 불편하고 안 써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잠이 좀 부족하던지 너무 조명이 밝은 데 있던지 미세먼지가 조금 안 좋던지 그러면 금세 충혈되기도 하고 이제 눈이 아프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눈이 안 좋으시다고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사는 지가 벌써 뭐 오래됐어요. 그렇게 된 출발점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 나가 놀다가, 요새는 그런 거 다 없는데 고무줄에다 돌멩이 넣어갖고 이렇게 새총, 소위 새총, 그걸로 제가 요 밑에를 맞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 3cm쯤 찢어지면서 피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꿰맸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는데도 겉은 어느 정도 아문 것 같은데 눈을 못 뜨고 눈물이 그냥 줄줄 흐르고, 그때서야 이게 겉에만 다친 게 아니라 눈 속이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영등포에 지금도 있는 김안과라고 하는 안과로서는 상당히 유명한데 거길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원장님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럴 게 아니라 종합병원에 가자. 그래서 그 영등포에서 제2 한강교 그거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17번 버스인가 그거 타고 털털거리면서 세브란스 병원 신촌에 한 6달 다녔어요. 그때 그 안과 과장님이 머리가 허여신, 연세 많고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분이었는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 자상하게 봐주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그 충격으로 인해서 홍채, 그 눈조리개죠, 홍채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게 찢어지면서 거기도 핏줄이 있으니까 그 핏줄에서 피들이 흘러나와 가지고 눈동자 속에 피가 가득 찼다. 그래서 이 피가 삭아서 없어지도록 하는 거 외에는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6달 다녀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눈동자 속에 고인 피가 이제 삭아가지고 눈도 뜨고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좀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 이쪽 반대쪽 눈도 급속하게 시력이 퇴화하면서 이제 일찍부터 안경을 쓰게 됐어요. 제가 안경 산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일찍부터. 그냥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사고 났을 때 그때가 문제죠. 저에게 해를 가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어머니께서 오셔서 아유 우리 애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대개 아드님 병원 다니는데 치료비라도 조금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댁에서는 찾아오지도 않고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 또 뭐 먼데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한 집 건너 사는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니까 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게 뭐 좀 치료하면 낫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막 억장이 무너지셔가지고 맨날 울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집에서는 그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찾아가셔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하루 이틀 후에 그 댁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욕을 하면서 별거 다친 것도 없는데 돈 뜯어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팔자 고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뭐 온갖 소리를 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너무 원통해가지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왔어요. 그거 이제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그 동네를 떠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림동으로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됐으니까 한 12년 만이잖아요. 한 12년 만에 이제 이삿짐을 이제 실어서 나르는데 장롱을 이렇게 옛날 서랍 쭉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빼서 하니까 뭐가 툭 떨어졌는데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 그게 이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억울해서 병원에서 떼온 진단서더라고요. 진단서. 그게 색깔이 노랗게 변했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진단서를 떼어왔는데 그게 그냥 서랍에 있고 왜 그 댁을 고소하지 않았을까요? 매일 저녁 가정예배 드릴 때 그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 눈이 낫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동네 안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 또 뭐 그 집에서 치료비를 몇 푼 준다고 그래서 그걸로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부모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자, 참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첫 번째 기쁨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뭐 운전도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실명한 게 아니고 좀 불편하지만, 그리고 두 눈 멀쩡한 줄 알고 눈이 먼 여자가 시집도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가 그때 용서했어.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할 수 있었어. 여러분, 말씀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가족들에게는 큰 기쁨이 됐습니다. 늘 말씀대로 못해서 문제인데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참자, 용서하자, 그걸 해냈다고 하는 게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뭐냐 하면 그 댁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갈 때 이삿집 나와서 제일 많이 들어준 집이 그 댁이거든요. 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쌍꾼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교회 집사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장로로 있는 그 교회 다녔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했던 그 아이의 누나, 그 누나 얼굴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데 그 누나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왔는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누나는 중동부인지 고등부인지 거기서 학생회 임원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시집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 갈 때 나와서 그렇게 해주고 우리 섭섭하다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래도 미안하단 말은 아직도 안 했어요. 이삿짐만 실어주고, 그래도 뭐 다 그건 이제 용서한 거죠. 그 댁이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나올 때 우리가 막 고소해가지고 막 했으면은 아버님이 장로 입장에서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고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고를 당한 건데,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고통을 없애는 방법, 이런 것들이 참 난해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고통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인생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죄로 인한 고통인데, 원론적으로 말하면, 원론은 그런데 강론으로 말하면 누구 때문에가 참 많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원론은 그래요. 근데 강론으로 보면은 다 우리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 얼마 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인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뭐 이런 식이죠. 남들이 나에게 고통을 가했다. 그럴 때는 미움의 대상이 뚜렷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울 밉다. 사울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런 식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당하고 계신 여러 가지 고통의 상당수는 누구 때문일 거예요. 누구. 마음속에 떠오르는 미움의 대상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지근거리에 있는 나랑 친했던 사람이거나 더군다나 가족이거나 배우자 사이에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해코지를 한 건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한 집에 살면서 밤낮 없이 같이 하는 사람이 내게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 사시는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누구 때문에 이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고통은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때문이다, 이게 인정되는 때가 있어요. 나 때문인 게 분명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나도 인정하고 남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일 애매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 때문인지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나 때문이냐? 나 때문이 아니지. 그런데 또 그렇다고 특정한 어떤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근데 애매한데 하여튼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어요. 대개 그런 경우는 질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 여러분, 질병이 내가 건강관리 안 하고 먹어서는 안 될 걸 너무 많이 먹고 또 무리하게 해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쓰러졌을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내 잘못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딱히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기도 한, 또 내가 아프라고 남이 나를 아프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우리가 참 곤란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나 때문인 게 분명하면 해석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우리가 하는 게 회개합니다. 회개. 나 때문인 것이 분명할 땐 회개하면 돼요. 회개. 누구 다른 사람 때문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 때문일 때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리 사회 방법이죠. 아니면은 용서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매하면 참 이거는 어떻게 누굴 찾아가서 멱살을 잡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그런 애매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그렇게까지 성경이 축복하고 칭찬하고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자녀들도 다 죽었죠. 재산도 다 없어졌죠. 몸에 병들었죠. 아내마저도 남편에게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죠. 어디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죠. 친구들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입을 열어 한다는 말이 가슴을, 그러지 않아도 찢겨진 가슴을 더 조각조각 찢어놓으니 친구들은 와서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너 하나님 못 속인다. 하나님은 다 너의 숨겨진 죄를 알고 계시다. 그러니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해라. 친구들은 와서 계속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욥이 자신이 당한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나중에는 친구들의 말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이 욥기가 전개되는 게 친구들이 와서 찌르고 욥은 또 방어하거나 변명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이러면서 처음엔 작게 시작한 이야기가 나중에 점점 소리가 커지는 듯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기 1장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이렇게 했을 때 욥기 1장에 벌써 욥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신 자도 누구라고 하죠?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마디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고 도로 찾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찬송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욥의 마음은 아주 평화로운 마음 갖고 모든 걸 달관했거나 이미 그걸 초월했거나 그거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완벽에 가까운 믿음의 사람이다. 1장에 그게 나와. 1장. 그런데 그 다음에 친구들이 온 다음에 그 1장에서 보여주었던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이게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6장 중간에도 보면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몇 절만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8절부터 보시면 16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죠? 주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9절.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11절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이러면서 그 밑에도 쭉 비슷한 얘기예요. 1장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도로 가져가셨고 찬양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그 고통에 대한 그의 괴로운 마음이 정리정돈된 것처럼 보였는데, 친구들이 온 다음에는 그게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다시는 하나님 부르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하고 나는 끝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찾지 않겠어, 꼭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고 원망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놓고도 욥은 돌고 돌아서 그 마음이 방황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건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하고,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조금 아까 몇 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내 목을 꺾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원망했잖아요.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미련 없어,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나는 다시는 찾지도 않겠어,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하나님께 막 쏟아 놓았는데, 여기 18절 19절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다시. 그 19절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코지 하셨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나의 원수와 같다, 이렇게 말했던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중보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어떤 억울한 사건을 당해서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원통한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분에게 사건을 맡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변호사가 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반대편 사람을 오히려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화가 많이 났어요. 당신이 변호사 맞냐고 막 쏟아놓고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시간이 여러 날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변호사를 찾아와서 내가 많이 생각해보고 다른 변호사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변호사님 밖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염치가 없지만 다시 왔어요. 꼭 그러는 거나 비슷해. 하나님께 화도 나고 섭섭한 일도 많고, 그런데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 누구에게로 다시 와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이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나 우리 나라나 민족이 참 마음에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폐를 이식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뭐 기계에 의해서 거의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걸 갖다 몇 년을 겪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런 폐가 연약한 분에게 폐렴은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폐렴이 왔어요. 지금
그 폐이식 순위 1순위인데 그걸 0순위로 올려야 된대요. 근데 지금 폐렴이 와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상황에서 누굴 원망하겠어요?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지난주일에도 젊은 여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남편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고, 부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요만했을 때부터 자라서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혈액암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혈액암 중에도 좀 가벼운 게 있을 텐데 조금 이렇게 치료하는 게 쉽진 않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올까? 이렇게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욥도 돌고 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당신께서 저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나를 목을 꺾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는 올 데가 딴 데는 없습니다. 내 목을 잡고 끌고 다니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서 왔습니다. 내 목을 잡고 흔드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궁극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를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저 사이에 중재해 주실 분, 이 분란을 해결해 주실 분도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 많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럴 때도 많은데도 그래도 저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올려다 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색연필 있으신 분은요, 거기 줄치면 좋겠습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을 향하면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데 지금은 기쁨은 아직 없고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의 절반은 원망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섭섭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눈물은 그래도 내게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나? 그러면서 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리니.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을 우리 눈이 향할 곳 이렇게 했는데,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뿐이라고 신뢰할 때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까 우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이래도 하나님뿐이고 저래도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고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뿐이시다. 이거 우리 궁극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선배들이 결국은 하나님이었어.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인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자기 때문이다. 근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었어요. 요나서 2장에 내가 깊은 곳 스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 형들이 그를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게 하고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고통받는데 감옥에 간 것도 아무 잘못 없이 그 여자 때문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입에 붙은 말이죠. 그 여자 때문이야, 그 남자 때문이야. 우린 그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걸 찾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어. 누구 때문인가?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을 수렁에서 건지신 분은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다시는 그의 인생에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지만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성경에 등장하는 그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형님들이잖아요. 형님들은 나중에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요셉은 형님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 하신 거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그 과정을 밟으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거 좀 겪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마무리 짓고 십자가에 달리긴 달리셨는데,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 원망 섞인 것처럼 보이는 이 울부짖음은 욥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쩌자고 나를 끌고 다니고 목을 꺾으시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책 제목이.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중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쪽에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이라고 표현하지만, 근데 요한복음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이게 서로 교차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당신을 성부께 맡겼어. 성부께.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그분을 원망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분에게 결국은 맡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그 뭐 다른 성도들 말을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래요. 목사님은 열심히 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목사님은 바르게 했는데 누가 부정하게라도 그냥 넘어가길 원했는데 목사님은 안 됩니다. 부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부정한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서 나를 쫓아냈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피해자라고 그래요. 늘 피해자고 누구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면서 목사님도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목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지가 여러 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디선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회한이 많잖아요. 나 어느 교회 어느 못된 누구 때문에 이게 많은 분인데 은퇴할 무렵 돼가지고 어디서 만났더니 제가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만나기만 하면 그런 말씀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만나고 일어나면 마음이 조금 약간 이렇게 개운치는 않았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김 목사,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이 나이에 이르러 보니까 그동안엔 안 했어야 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후배 앞에 부끄럽네. 내가 후배 목사 앞에 놓고 다른 사람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다 거둬들이고 싶어. 부끄러운데 기억하지 말고 다 잊어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나 요새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뭐가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2가지 얘기했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첫째, 다 나 때문이었어. 그게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나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는 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 쭉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 장에 가면 나오는 게 뭡니까? 욥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기가 한 모든 말을 취소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한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나이다.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김 목사님한테 했던 얘기 다 그냥 잊어주면 좋겠어. 그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이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아니 그렇게 해본들 내가 원망했던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내 인생을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 덧없는 세월 속에서 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제 내 남은 인생에 소망이 누구에게 있겠나? 소망이 나한테 있나 생각해 봤더니 이제 나는 늙어가는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하고 내게 소망을 둬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요만했을 때부터 알았던 건데 이제서야 깨달은 게 있어. 요만했을 때부터 알았던 게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다. 요만했을 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에서 깨닫지는 못했어요. 알고만 있었지. 깨닫지는 못했고 지식으로만 있었지 삶에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을 의지했고 남을 원망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하나님뿐이시구나 하는 거를 이제서야 진실로 깨닫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기로 했다. 그거였어요. 이제 내가 은퇴를 곧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나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세월이 5년일지 10년일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긴 세월에 대한 어떤 회개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덕지덕지 붙은 때를 씻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모든 흐트러진 걸 원점으로 돌리는 마음으로 이제 나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 말을 하면 할수록 쓸데없는 말만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김 목사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그저 미안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냥 하나님뿐이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다릅니다. 누구 때문인가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합니다. 고통의 깊이도 다 차이가 있고 종류도 달라요.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겪는 고통도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처럼 결국 하나님뿐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믿음의 시작이 교회는 요만했을 때부터 다녔는데 뒤늦게 시작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들이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거를 정말 붙들고 마치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처럼 우리가 출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목을 꺾는 분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 욥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 이야기들과 사연들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만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며칠만 살면 올해도 상반기가 지나가요. 지난 6달은 참 어려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용광로 안에서 타는 것처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도 후유증이 너무 크고 뒷말도 많고 이게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앞길이 언제 확실했던 적이 있었나요? 모두가 다 한치 앞을 모르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건데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모든 게 불확실해도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에 펼쳐져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인생에도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마음을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는 모습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고통 많은 세상에 때로는 집단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나 때문에, 때로는 어떤 누구 때문에 라고 보이는 고통 속에, 어떤 때는 이유를 모르는 고통 속에 하나님 때문인가 생각하기도 하면서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그런 것이었고 우리 성도들도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하나님뿐이심을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저희를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님, 일터, 손으로 하는 수고들, 기도 제목들 다 돌보아 주시고 대한민국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악한 세력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남북 간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통의 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중한 곳에서 수술을 기다리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 개별적으로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져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남사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나왔습니다. 복 주셔서 다 영락교회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시며 젊은 나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한없이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남사여의 선교적 사역이 열매가 많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봉사하고 수고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재확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